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서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사무엘서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을 꼭 발견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이 큰 질문,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무엘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사무엘이 이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 역사와 전통이 이거를 뒷받침하는데요. 유대 역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유대 역사는 구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 사료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제 기억에서 기억으로 이제 전해져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탈무드라는 이 책에서 이제 사무엘서가 이제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이제 언급하기 때문에 더 근거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상한 것은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이 사무엘이 죽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죽는데 어떻게 계속 사무엘하를 적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무엘이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모든 내용들을 사무엘이 썼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25장에 이제 사무엘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서의 기록자를 이제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역대상 29장 29절이에요. 외우기 쉽죠? 역대상 29장 2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그러니까 사무엘과 나단, 갓, 이 사람은 이제 다윗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인 거죠. 이들의 글이 있다라고 이제 역대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내부적인 증언을 이제 뒷받침 삼아서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제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사무엘상과 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본래는 이 책이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되어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무엘상 그리고 하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다름 아닌 헬라어 성경인 70인역 때문인데요. 제가 원래 이제 자료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는 이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없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글자 형태를 준비를 했는데요. 히브리어를 보면 다 자음밖에 없어요. 우리말로 바꾸자면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이 자음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자음밖에 없는 이 글자가 이제 헬라어로 표기될 때는 모음도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장에 쓸 수 있었던 내용이 2장, 3장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무엘서의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인역을 기록한 이제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게 2가지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그냥 분량에 의한 나눔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제 인물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을 시작으로 사무엘의 죽음으로 맞춰지지만 누구의 죽음? 사울 왕의 죽음으로 마치고요.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 사무엘서가 2권이 아니라 한 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냐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제 발견이죠, 발견. 발명은 아니고 발견인데요. 발견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해사본의 발견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이 그동안 이제 발견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목동리에서 발견됩니다. 1946년 말에서 47년 초에 이제 사해 바다 근처에 있던 쿰란 동굴에서 이 사본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 사본이 언제 기록됐냐면 이제 BC 2세기경, 그러니까 주전 한 250에서 300년 전에 이제 기록된 성경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사무엘서가 이제 한 권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왜 계속적으로 두 권의 책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이제 용이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데 합의를 해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서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이제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다윗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7장 우리 15절과 16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이 말씀을 찾아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계속적으로 주어질 것에 대한 약속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 언약이 왜 가장 중요하냐면,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되는 다윗, 그에게 주어진 이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 예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다윗이라는 왕은 그 시대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런 그림자가 되는 거죠. 사무엘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서는요,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를 함께 하는 성경입니다.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면 마지막에 어떤 말씀으로 마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암울한 현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무엘상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어서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게 됐다라면, 쓰게 됐다라면 어떻게 쓰실 건가요? 만약에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 사사기의 암울한 현실을 정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깨트리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렇게 시작하는 걸로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가정 이야기로 시작해요. 근데 그 가정은 좀 절망스러운 가정이에요. 왜 절망스럽습니까? 아이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한 슬픔 때문에 그런 절망스러운 가정 이야기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사사기의 마지막에 그 암울한 시기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 한나, 그 여인이 살아가는 그 가정을 우리가 오버랩 이렇게 겹쳐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사무엘은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불임한 한 여인의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로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시작되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면요, 한나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현실적인 절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읽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배경적으로 여러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과 사사기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는 이제 정치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는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의 내용이었다면, 사무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사가 아닌 이제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또한 좀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조금 의문시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라는 민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많은 민족들과 싸우지만 거기에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많은 싸움을 싸웠지만 블레셋과의 전투는 없었는데, 갑자기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의 주적이 누가 되냐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민족이 아닙니다. 누가 되냐면 블레셋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주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블레셋 또한 본래 가나안 민족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블레셋이 어느 민족이었냐면 그리스 에게 지역에 살던 소수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주해 온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주해 온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침략과 약탈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주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내부적으로 이제 힘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잠잠하게 내부적인 이제 결속을 다졌던 거죠. 특별히 왕을 중심으로 그들은 힘을 키워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내부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고, 이제 해안지대에 살다 보니까 이제 내륙으로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제 사무엘 이 자료를 함께 보면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는데, 상은요,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을 통해서 지형들을 우리가 한번 더듬으면서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 사무엘상에서 세 인물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 사무엘상은 이 이야기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내용을 2번에서 이제 성경 장과 이제 장소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1장에서는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4장에서는 이제 법궤가 빼앗기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7장에서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9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13장에서는 이제 요나단을 선두로 해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사울이 폐위하게 되는 큰 사건인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 사건이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말렉 전투 이후에 이제 사울은 폐위당하고, 누가 선택을 받냐면 이제 다윗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 다윗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결정적으로 등장하냐면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뭔가 승승장구하면서 잘 되면 좋겠는데, 이제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사냐면 이제 도피의 생활을 이제 합니다. 그게 이제 19장에서 30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인 거죠. 그리고 31장에서는 이제 사울의 죽음과 이제 주인공이 다윗으로 바뀌면서 사무엘상은 맞춰지고요. 사무엘하는요, 이런 다윗이 이제 헤브론, 기브온, 마하나임과 같은 이런 장소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밑에 성경장 내용을 보면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 왕,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왕이기에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고요. 그리고 7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언약을 이제 주시죠. 그리고 10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이 있고 이제 큰 승리를 하지만 곧바로 이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큰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보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인데요. 왜 다윗이 가장 사랑했냐면 이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아브 더하기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별명이 평강의 왕으로서 샬롬 왕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윗 자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브샬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보면서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늘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슬픔을 당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갔던 그 길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너무 유사한 내용인 거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울면서 기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자신의 성을 떠나야 됐던 다윗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19장에서 이제 세바의 반란이 있고 기근을 겪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승전하고 24장에서 다윗은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제 갓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으로 이제 사무엘하 내용은 이제 맞춰집니다. 사무엘서가 구약 성경에서 위치하는 바는 특별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메시지는 먼저 성경 전체 구조에서 사무엘서는 하나의 큰 전환점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어떤 전환이냐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전환인 거죠. 이 전환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먼저는 아담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신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변화,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그냥 정치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발전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을 통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야곱의 아들 중 유다를 통해서 왕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가 왕으로 이 땅에 도래하실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신학적 주제를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는 삶의 작은 도전, 믿음의 반응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은 사사기의 그 암울한 시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모든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이 아무런 희망도 그런 소망도 없어 보이던 그때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때 한나라는 이 여인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무엘서는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냐면 어떤 큰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큰 사건이 아닙니다. 자신의 현실에 주어진 그 암담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했던 그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소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불임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한나로 하여금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해 그 어떤 소망도 하나님 앞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암담한 현실을 깨트리고 소망을 보도록 한다는 거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무엘은 아담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구원자 메시아가 왕으로 이 땅에 도래할 것에 대한 성취를 위해 왕을 세우는 또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한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자기 삶의 문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여러분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장면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실종된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은 그냥 길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나서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베들레헴 자그마한 마을에 살던 다윗, 그의 유년 시절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어떻게 성사되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그 전쟁의 현장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시킨 그 도시락 심부름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골리앗과 이제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와 사울 그리고 다윗이 보인 것은 정말이지 지극히 작은 믿음의 반응들,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시작은 작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될 때 그것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됨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세 영웅들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영웅의 큰 비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의 작은 순종, 정말 지극히 삶에서 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서가 주는 두 번째 신학적 메시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것, 특별히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 사무엘과 다윗, 그들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위대한 영웅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장부터 이제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 그리고 법궤가 돌아오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중대한 이야기에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사건이 다 지나가고 사무엘 7장에 가면 20년이라는 세월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엘상 7장을 이제 묵상하면서 사무엘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잠잠히 자신의 부름 앞에서 2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목양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거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히 백성을 섬긴 현장 경험, 훈련을 통해서 사무엘은 국가 위기 속에서 그렇게 민족의 큰 지도자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동일한데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는 것은 어디냐면요, 사무엘상도 아니고요, 사무엘하 5장에 가서 다윗은 비로소 왕이 됩니다. 앞서 우리 개회에서도 살펴봤듯이 그 사회 기간 동안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어 궁에서
이렇게 자신의 입지를 세워가는 듯해 보이지만 시기를 받아서 궁에서 쫓겨나고 정말 광야에서 그렇게 혹독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심지어 블레셋 그 적의 장수에게까지 아첨하고 들어가면서까지 그런 험난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는 아둘람 굴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어떤 마음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거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곳에서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포위망을 좁혀오는 사울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한 건 역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는데 저는 조언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다윗이 있기까지 그가 감내했던 세월과 환경이 있었음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일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둘람 굴에 가야 되고요. 나를 위협하고 해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피하면 안 되고 만나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삶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무엘서는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오랜 세월 훈련된 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도자는 무언가 카리스마 넘치게 사람을 잘 지휘하고 통솔하는 그런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조용하게 예수님 믿고 그냥 이만큼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 어떤 부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과 신뢰를 의지하며 훈련의 과정으로, 연단의 과정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 다윗의 생애가, 사무엘의 생애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합한 그런 생애와 삶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 또한 동일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의 세 번째 신학적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상을 살아갈 때 이런 생각 추워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이야.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메시지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연으로 보이는 일련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사울을 사무엘에게까지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기스의 암나기가 없어진 사건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아들을 보낼 때 종을 함께 보낸 것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는 그 사건 속에서 이 종이 결정적인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하거든요. 암나기를 먼저 이제 사울을 보면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 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계속적으로 수색했던 거죠.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수색을 했는데 찾지 못하자 사울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 테니 우리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이라면 물론 종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사울이 빨리 우리 돌아가자 이 말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근데 종이라면 그 주인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종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사무엘이 있다라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다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종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은화 4분의 1 세겔이 자기에게 있다고, 이거 주면 되니까 우리 만나보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암나귀를 누가 찾아야 돼요? 사울이 찾아야 됩니다. 이 암나귀를 찾는 것에 누가 간절해야 되냐면 사울이 간절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보다 아버지가 보낸 이 종이 더 간절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우리 동일한 상황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울 왕 곁에 있었던 한 신하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을 통해서 사울이 고통을 겪게 되죠. 그때 수금을 타는 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왕의 모집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 신하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추천하는 거죠. 어떻게 사울의 궁에 사는 신하 중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던 2세 말째인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궁에 들이기 위해서 직접 심어두신 어떤 포석과 똑같은 그런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9장에서도 다윗이 가드의 왕 아기스의 용병이 되었을 때 정말 다윗에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왜냐하면 블레셋 군과 함께 선봉에 서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는데 그 사울을 자신이 죽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 만류를 하는 거죠. 다윗 보내면 안 된다. 다윗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만 전쟁에 나가자. 그렇게 블레셋 장수들의 강한 그 반발에 아기스가 설득을 당해서 다윗을 귀양시키는 거죠.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블레셋 장수들의 개입이 없었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그 전쟁에 나가야 됐고 자신의 손으로 동족을 죽이는, 특별히 사울 왕을 죽여야 되는 그런 일을 그가 직접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을 죽였던 그런 오명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블레셋 장수들의 마음에 역사하셨고 그러한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사울과 다윗 그리고 종과 블레셋 장수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가 동일한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에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늘 고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물론 우리와 늘 함께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섭리로 발견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아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왕을 찾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자신을 버렸다라는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왕정에서 왕은 곧 신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고학으로 발견된 사료들을 보면 일부 왕들은 살아있을 때에도 자신을 신격화해서 신처럼 만든 것을 우리는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만 보더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신상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한 이유는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찾아와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은 그냥 자신들을 잘 다스려줄 왕이 필요했다기보다 자신의 주변 나라들이 행했던 것처럼 고대 근동의 왕정을 염두에 두고 이런 요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그들은 사무엘 앞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닌 왕을 구했던 고대 이스라엘 민족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보이는 인간의 통치를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보면 정말 스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운영에 마케팅 그리고 경영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교회들이 발벗고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목사님도 사람이기에 뭐 우리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을 거야. 없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그런 목사님을 만나면 실망을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과 재능과 카리스마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특별히 민족의 영웅들이었던 사사들을 보면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뒷마당 포도주 트리에서 몰래 타작했던 사람이고요.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삼손은 지도자로서 면모를 전혀 갖추지 못한 힘만 센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습니까? 다윗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자신조차 가누지 못할 그런 연소한 나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직접적 다스림을 우리가 경험하기보다는 왕과 같은 영웅적 능력에 크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무엘서는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이런 경고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그 믿음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하찮게 여기고 나조차도 이 믿음이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소개하는 훈련과 훈련, 양육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에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그냥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섭리로 펼쳐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결단을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의 믿음으로 용기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